요한복음 20장 24에서 2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하는 불리는 도마가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2005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저도 영화를 직접 봤는데요. 친절한 금자씨. 금자씨는 주변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을 만큼 아주 뛰어난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죄를 짓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너무 성실하게 모범적인 수감 생활을 하는 바람에 그는 감형을 받아서 13년 복역하고 33세로 출소하게 됩니다. 그녀는 수감 생활 중에 너무 성실히 믿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잘 돌봤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별명이 친절한 금자씨입니다. 교도소 사람들이 그녀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친절한 금자씨. 참 친절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서 마치 교회 여전도사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겼습니다. 13년 목욕하고 그녀가 출소하는 날이었습니다. 방금 죄수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감옥을 나서는 그녀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두부를 목사님이 떼어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던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따랐던 금자씨가 출소와 더불어 돌변한 겁니다. 친절한 금자씨는 가석방을 위한 그녀의 쇼였습니다.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 대사는 당시 문화에서는 제가 관객의 한 사람으로 볼 때 상처를 받았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지 않지만 그때는 그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자씨의 얼굴이 너무 싸늘하고 그리고 냉소적인 얼굴로 너나 잘하세요라는 내뱉는 대사가 관객의 한 사람인 제 마음속에 칼처럼 아픔이 됐습니다.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그 영화 이후에 너나 잘하세요는 사회적인 유행어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개봉된 이후에 약 한 달쯤 뒤에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도 상영됐습니다. 총을 서로 겨누고 있는 북한군과 남한 군인들 그리고 미군들 사이에서 약간 정신이 나간 여인이라는 아가씨가 사이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들하고 친구나 그래. 친절한 금자씨에 받은 상처의 칼날이 제가 웰컴 투 동막골을 보면서 빠져나갔습니다. 깊이 박힌 얼음을 빼낸 겁니다. 냉소주의적인 영화 그리고 온정주의적인 영화 한 달을 두고서 극단적인 영화가 개봉이 된 겁니다.
온정주의 그리고 냉소주의, 이것은 우리 속에는 두 얼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온정주의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소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도마는 냉소주의였습니다. 참 차가운 사람입니다. 얼음장같이 칼날 같은 논리에 선 사람입니다. 그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합리적이어서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겪어본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배타시하는 아주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온정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에 관한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마음으로 만나면 뭐로 변하느냐? 냉소주의적인 사람이 온정주의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면 반드시 온정주의입니다. 그 사람 곁에 가면 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훈풍이 붑니다. 살가움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됩니다. 말이 치유가 됩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냉소주의가 아닙니다. 간혹 신앙인 가운데 냉소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온정주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속에 박힌, 지금까지 박혀있는 차가운 얼음 덩어리가 마치 범동산에 눈 녹듯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차가운 감성을 가진 사람이 따뜻한 감성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따뜻해집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훈훈해집니다. 미운 사람도,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도 온정주의가 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토록 믿고 그토록 밀어내고 싶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는 긍휼이 여겨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이 봄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아직도 봄이지 못하면 여러분은 도마처럼 논리적으로 알되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만난 뒤에는 심령이 변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의 공격성을 이해합니다. 그 사람을 용납합니다. 포용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공감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이어도 포용합니다. 다른 상태로 이해합니다. 다른 상태로 공감합니다. 다르다고 배척하거나 밀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날카로운 검이 녹슬게 되는 것을 느낄 겁니다. 비판과 판단과 비난이라는 잣대는 부러지게 되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휘둘렀던 논리의 검은 녹슬게 됩니다. 공의라는 이름으로 비판했던 판단력은 둔해집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피 터지게 싸웠던 전쟁의 포화는 그치게 될 겁니다. 마음에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는 겁니다. 마음에 봄이 온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겨울이 된 사람을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봄이 오면 그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모든 사람의 나와 다른 의견도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모든 사람의 감정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의 삶도 아름답습니다. 동화 키다리 아저씨 읽어본 적 있을 겁니다. 어릴 때 담장을 쌓아놓고 문을 걸어 닫았을 때는 키다리 아저씨의 마당은 겨울이었습니다. 나무는 다 시들고 꽃은 죽었습니다.
새 한 마리도 날아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저씨가 변했습니다. 자기가 변하고 이제 문을 열고 마음의 담장을 부수니까 거기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마당에 새싹이 돋기 시작하고 새들이 날아오고 친구들이 뛰노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마음입니다. 온정주의는 남을 살리는 것보다 먼저 나를 살립니다. 항상 마음에 찬바람이 부는 사람이 어떻게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훈풍이 불면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기쁜 겁니다.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민하고 차갑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성품 자체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의 꽤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그는 목사였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도 아내와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내를 밀치고 치고받고까지 싸웠는데 아내가 미워서, 그는 아내가 미워서 유학길을 갔다 그럽니다. 아내 보기 싫어서 탈출하려고, 목사니까 이혼을 못하고 아내가 미워서 미국 가서 유학하던 가운데 그는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니까 자신의 잘못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가 쓴 책 서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어둠 속에서 태양이 비치는 세상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가을 하늘이, 가을 산들이 모두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어쩐 일인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가을 산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바뀐 겁니다. 자신이 바뀌니까 가을 산들이 살아서 다가오는 겁니다. 자신이 바뀌니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거예요. 산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겁니다. 온정주의는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참 냉소주의가 많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만나면 피가 터지게 싸우고 논쟁하고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 차갑게 굽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은 겁니다. 도마는 그랬습니다. 그러다 도마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바뀌었습니다. 냉소주의에서 온정주의로. 25절은 냉소주의입니다. 그리고 28절은 만난 후에 온정주의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런 냉소주의입니다. 상당히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차갑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에 네 손가락으로 내 손가락에 넣어보라. 내 손에 넣어보라. 내 발에 넣어보라. 라는 주님의 따뜻한 포용을 도마가 겪은 뒤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그런 논리가 사라졌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도마는 펑펑 울었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도마는 땅에 엎드러져서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냉소주의는 비판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믿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도 비판합니다. 그는 반항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그 마음이 병든 사람입니다. 수술 받아야 할 사람이지요. 여러분, 냉소주의는 절대 신앙이 성장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차가운 겨울 땅에, 얼어붙은 땅에 곡괭이를 억지로 파서 거기에 씨를 뿌린들 자라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절대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차갑기 때문입니다. 씨가 발하려면 땅이 따뜻한 봄이 되어야 합니다. 차가운 냉소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심령에 떨어지나 결코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 뿐이죠. 그런데 온정주의, 성품이 따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땅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요, 우리의 마음은 밭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서 온정주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게 됐느냐. 그런 너무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 그런 도마가 인도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지만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에 그는 가서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펄펄 끓는 가슴을 가지고 살았다.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합니다. 남의 감정, 남의 생각, 그리고 남의 선택을 배려하는 겁니다. 제가 본 책 가운데 타인의 몫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타인의 몫. 크리스찬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10의 3조를 드렸습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 그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10의 1조, 그리고 이웃에게 국류를 베푸는 10의 1조 드렸습니다. 그 10의 3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버는 수익 가운데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리고 10의 1, 타인의 몫이 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한 11조, 봉사의 몫이 있다. 그리고 그는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대는 앞으로 평생토록 그대 수중에 있는 물질 가운데 타인의 몫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뜻한 온정주의는 타인의 몫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겁니다. 도마는 인도 왕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가 인도 왕실의 복음을 전했고 그 왕실의 공주인 허왕옥이 주 48년 배를 타고서 그 배를 타고 한국 저 가야로 왔는데 저 구포 있는 쪽입니다. 허왕옥이 배를 타고 이쪽으로 오게 된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그가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주 48년 같으면 도마가 바로 복음을 전한 직후입니다. 얼마나 뜨거운 복음을 왕실에 전했는지 허왕옥이 48년도에 모든 거 다 물리치고 배를 타고 낙동강 하구에 그 당시 가락국이죠. 가락국에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옛날 아시안 게임에 매스게임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름을 고칩니다. 가락국을 가야로 고칩니다. 가야라는 말은 인도말 드라비도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는 초대 교회의 신앙을 상징했죠. 익수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첫 글자의 약자입니다. 그것이 익수스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허왕옥이 김수로와 만나서 가야 곧 물고기 제국, 신앙 제국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도마가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주 48년 도마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받은 허왕옥이 왔고, 공교롭게 근대 복음은 우리나라에 1886년 8월 6일 날 이 땅에 다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 이름이 공교롭게도 도마입니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도마입니다. 토마스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순교했습니다. 대동강 한사정에 그는 무릎을 꿇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한 겁니다. 당시 토마스, 이 도마 선교사를 참수하려고 했던 박부교라는 사람에게 도마는 그에게 칼을 내리치기 직전에 보따리 하나를 안겨줬습니다. 얼떨결에 받은 거죠. 뭔가 갑자기 주니까 그 보따리 안에는 복음서가 들어있는 중국어로 된 그런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박부교를 통해서 한국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생긴 거죠. 그런 성경을 박부교에 안기고 무릎을 꿇고 도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그의 기도처럼 박부교가 그 책을 여관을 하는 사람에게 주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은 그냥 문풍지로 그것을 발라두었는데, 지나가던 하루를 밤을 먹었던 나그네가 그것을 읽다가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이 돼서 최초 우리나라의 세례교회인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한국을 살린 두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 도마, 주 48년, 그리고 1886년 8월 6일 두 번째 도마, 이 도마는 우리 민족을 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얼음처럼 차가웠던, 그래서 땅에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것 같은 냉소주의적인 성품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가슴을 갖게 된 온정주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두모라는 도마라, 그렇게 부르죠. 디두모라는 것은 헬라어로 티투모스는 쌍둥이입니다. 영어의 투인입니다. 도마는 쌍둥이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반쪽은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나머지 반쪽이 우리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차가운 얼음과 같은 냉소주의 가슴을 녹여내고 주님을 만나서 온정주의로 바뀌어서 이제는 2020년 다가오는 한 해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접근해 봅시다. 이웃에게 따뜻한 심령으로 교회에 오시면 내가 먼저 그를 다가와서 섬기고 그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의 말이 봄의 훈풍이 되어서 차가운,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훈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그러면 내가 살고 먼저, 그리고 네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 네가 사는 온정주의 아닙니까? 온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속 심령을 주님이 살려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속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전쟁하듯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쇼윈도에 진열된 물건을 보고 속상해하고 그 때문에 지치고 상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냉소적인 사람으로
갑니다. 수많은 상처의 자국들 때문에 나도 아파하고 너도 아프게 만드는 우리들입니다. 내 속에 흔들리는 내 자신이 있고 내 속에 찬바람이 불고 내 속에 황량한 사막 같아 그려 차가운 동토와 같아서 새도 울지 않고 따뜻한 바람도 불지 않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래서 도마가 바뀌었듯이 우리도 나머지 반쪽 도마가 되어서 나도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붙들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며 서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